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4대 절기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죽음의 파멸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그 어떠한 절기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고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근데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신경 쓰기 시작을 합니다. 부활은 기쁘지만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 속에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이 우리들에게 기쁨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 속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접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부활을 경험을 했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부활을 맞이했느냐? 오늘 읽은 마가복음 15장 또 16장 이 두 군데를 모두 읽어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16장을 보게 되면은 죽으셨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부활의 소식을 믿지도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이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부활이라는 이 단어와 그 기쁨이 많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부활이라는 그 기쁜 소식 앞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내용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을 아주 단계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 사건을 선포하는 설교, 좀 전문 용어 하나 이야기를 하면은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선포된 말씀이죠. 선포된 말씀. 이 캐리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캐리그마가 마가복음 속에 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러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 믿고 세례받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 정죄를 받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부활하신 다음에 하셨습니다. 16장 18절을 보면은 그런 사람은 뱀독에게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낫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언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선포된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캐리그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했고 떨기도 했고 숨어 있긴 했지만 갑자기 믿음으로 일어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6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신 사건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부활 사건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부활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그것만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사람으로, 사람에게서 사회 전반으로 변화되고 발전되고 확장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지고 있느냐? 케리그마, 말씀이 선포되면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했고 그 믿음이 점점 확장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샬롬이 온 누리에 퍼지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회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 부활의 사건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 확장되는 사건으로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되는 것을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39절,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는데요, 의외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그야말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막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고백한 게 아니고요, 이방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원수관계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선동을 했던 게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 중에 한 명,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당돌히 빌라도에게 주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자기의 그 무덤이었던, 예정지였던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던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이제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눈여겨볼 사건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여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무덤에 찾아갔을 때의 그들의 모습, 정말로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된 말씀 케리그마, 이 케리그마의 중심에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분들이 복음 전파의 최고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부활하신 이후에 선포된 말씀들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유대인 중에서도 그 뜻을 이어받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두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으로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연속적으로 여기에서 저기에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의외의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연속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캐리그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의 종교 기독교를 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나는 부활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부활이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되어야 됩니다. 아픈 분들 치유받고, 문제가 있는 분들 해결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와 시간 속에서 성취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나에게는 부활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불가능해.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 나도 그 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것은 부활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초기 믿음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순식간에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순식간에 믿음이 사라지기도 해버린다면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내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지금도 헌신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진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야만 되는 병행 구절은 욥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도 욥기 19장 23절, 고난 중에 고난을 경험한 욥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다. 표현이 좀 문학적입니다. 육체 밖에서가 뭡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결국에는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게 바로 욥이 아니겠습니까? 욥에게 이루어진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살아나셨고 12 제자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 같은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바울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다. 나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내가 현재를 살아가겠다. 바로 바울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목격하고 증거하는 가운데에 반전되고 발전되고 확장되는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들에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생략을 하고 결론부로 가겠습니다. 넌센스 또 가야죠. 오늘 또 한번 잘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4월 20일이면은 대학교도 중고등학교도 시험 기간입니다. 그렇죠? 시험은 늘 긴장되는데 시험은 잘 치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니까 청소년들 많이 있는데 이 시험을 잘 치르고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적이 나와도 말 못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성적이 나와도 말을 못하는 이유 6자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적이 나와도 말 못하는 이유, 넌센스입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성적이라서입니다. 내 성적이라서. 내 성적이기 때문에 말 못하고요. 두 번째는 내 성적이라서. 마음속에 쿡 묵혀두고 있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내성적으로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되겠습니다. 내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내가 경험을 하려면은 그거를 딛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내성적인 분들이 적지 않지요. 그렇지만 말씀 믿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고 손과 또 마음을 붙잡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 거기에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고 악이 물러가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넌센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에 가면은 여행을 가면 일본입니다. 조금 그렇습니다만 일본에 여행을 가면 살이 쪄서 오는 여행지가 있답니다. 일본에 가면 살이 쪄서 돌아오는 여행지가 있다고 하는데 네자입니다. 넌센스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라고 합니다. 새끼가 나오는 게 아니고 5끼가 나와서 살이 쪄서 온다고 합니다. 넌센스니까 그냥 잊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은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다가 더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했던 의도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침탈한다고 할지라도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부활의 기쁨으로 모든 악을 이겨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파송 찬송 주기도송 함께 부르겠습니다.